네, 반갑습니다. 고상수 목사입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제가 오늘 복음과 소그룹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존 스토트 목사님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보면 저기가 이제 죄의 결과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죄가 이 세 가지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죠, 우리를.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 자신과 속박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겠죠. 그것이 세 가지가 죄의 결과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결과죠. 하나님과 멀어졌고 나 자신과 멀어져서 인간관계에 어디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살 필요가 없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곳이 이제 소그룹인데,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소그룹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데,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도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100% 소그룹 리더가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가 뜨겁고 예배가 뜨거워도 리더십이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이제 변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그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친절하죠. 그걸 그렇게 만들어준 게. 근데 우리 형제가 자기 아내한테 귓속말로 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얘기해서 저한테 들렸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되게 모른다. 바쁜데 언제 기도하노?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바쁜데 언제 기도하노?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미국 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했더니, 소그룹에 갔더니 소그룹 리더가 자기보다 더 바쁜데 매일 큐티를 하거든요. 거기에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유발 하라리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인터넷 시대의 문제를 성경 같은 옛날의 책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인터넷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쓰여진 글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큐티를 나눌 때 주로 어떻게 나눕니까? 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아침에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내가가 이게 뭐지? 어제 내가 뭐 아들이랑 싸웠는데, 뭐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모델이 필요합니다. 아, 목사님은 우리랑 달라. 직장생활 안 해서 되게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정주부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복음이라면 성찬을 우리가 공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복음이죠. 소그룹 리더는 복음의 모델입니다. 소그룹 리더가 준비되지 않잖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들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지난주 기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손 듭니다. 근데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10% 정도 되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일주일 동안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냐 하면 어떤 사람은 방법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뭐 싸워서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러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이 그것이 소그룹입니다. 혹시 잘 보이십니까? 설교가 불이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가 불이라면 소그룹은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땔감을 공급하는 겁니다.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소그룹은 그 방향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곳이에요. 소그룹이 건강하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소그룹 리더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는 삶이 있죠. 그게 막 움직입니다. 그것을 소그룹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포에서 다 끝이 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젊은 엄마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젊은 엄마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신앙생활을 거의 못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아기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서 이유식은 밤새 만들어도 성경은 안 읽어요. 전화 왔어요. 너 어디냐 했더니 지금 교회 주차장이래요. 근데 예배 끝날 때 들어오더라고. 야, 교회 시작할 때 주차장 하는데 왜 끝날 때 들어오냐 그러면 아기가 잔다고 깨우질 못해. 너무 아기가 소중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차에서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아기가 소중한 시대가 돼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성경 거의 못 읽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해도 잘 안 읽어요. 아, 우리 목사님 애 안 키워봐서 모른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애 넷 낳은 자매가 있거든요. 근데 홈스쿨링 합니다,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저한테 이제 12월쯤 돼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38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좀 간증을 좀 하라. 그래서 자매가 간증 비슷하게 했습니다. 38년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거 올해가 처음이다. 그 다음 연도에 애 둘, 애 하나 다 성경 읽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성경 읽으라 그래도 안 읽더니 애 넷 낳은 자매가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설교, 말씀 몰라서 우리가 잘 못 삽니까?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적용하는 거구나라는 삶의 모델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십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홈쇼핑 판매원처럼 듣는데요. 아, 제품을 잘 설명하는구나, 성경을 잘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안 사요. 누가 물건을 써봤는데 야, 이 물건 참 좋더라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그게 평신도의 삶의 모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델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아, 말씀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라는 본이 필요합니다. 본.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짐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이 굿 투 그레이트, 스탠포드 대학 경영학 교수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짐 콜린스 책을 좀 읽어가지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요약하고 적용해서 자기소개서에 붙이면 점수 잘 받을 거예요. 회사 들어가면 어차피 그 책 다 읽어야 되거든요. 짐 콜린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경영학을 얘기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탁월한 면이 많습니다. 짐 콜린스가 예전에 이제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비영리 조직을 위한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또 썼는데, 제가 저 책을 읽은 것이 한 15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그때 당시에 미국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회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MZ세대 같은 친구들이죠. 그 사람들은 인사 고가로 움직이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많이 주고 승진시켜주면 열심히 회사에 충성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회사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임원이 와서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 임원 되라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대요. 나 당신처럼 안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민 같은 회사에 가면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최고가 되어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장님이 막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 부장님이 쫓아가서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자기가 대신 주었어요. 요즘 대리들은 사장님이 여기서 우리 눈앞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우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한대. 요즘 MZ 사원들은 쓰레기를 던진다면 이렇게 사장님 이것도 주워달라고. 그러니까 뭐 인사 고과는 이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회사가 인사 고과를 통해 사람 움직이는 시대가 끝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자발성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가 비영리 조직이죠. 교회.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오면 안 오면 벌 받습니까? 오면 돈 줍니까? 자발성을 가지고 오는 곳을 봤더니 교회나 비영리 조직.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를 잘 운영하려면 CEO들이 교회 가서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교회는 오로지 자발성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좋은 말씀이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본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가치를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아무리 선포해도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델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의 삶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소그룹 리더십이 그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교회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 어떤 마음 듭니까? 부담되죠. 나 모델 못 되는데 내가 모델 돼야 돼? 나 모델 아닌데 나 성경도 잘 못 읽는데 그런 생각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모델이 돼. 윤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완벽한 모델은 못 돼요. 우리는 은혜의 모델이 돼요. 완벽한 모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 변태가 됩니다. 아닌데 그런 척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거룩하셨는데 갑자기 뭐 뻥 터졌는데 보니까 뭐 이상한 일이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윤리를 자꾸 이렇게 눌러서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 연약한데 윤리의 모델이 되려고 하면 거룩한 척 하려고 하면 다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의 모델이 아니라 은혜의 모델.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소그룹 열심히 했더니 회사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그건 모델이 될 수 없어요. 다 꼴보기 싫어요. 그거는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소그룹 열심히 리더로 헌신하는데 직장 가면 깨지고 가정은 콩가루가 여전히 있고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찢고 볶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 은혜의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갔는데 부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을 막 눈물 흘리시면서 손 들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인데 애들이 떠들었거든요. 이곳에 가득 딱! 우린 손에 와 저거다. 사모님은 은혜 받아서 울고 애들은 맞아서 울고 온 가족이 다 울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영적인 순발력. 오늘날 필요한 모델이 저런 모델 아닌가.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있는 그 DTS 영성이라고 그러죠. 직장이 조금만 힘들면 어디 뭐 한 달 갔다 와야 되는데 하와이를 갔다 와야 돼. 직장이 조금만 힘들면 뭐 제주도 어디를 또 한 달 갔다 와야 되는데 뭐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갔다 와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회피, DTS 영성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처자식도 없이 성경 하나 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누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다 은혜 받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애새끼들 조용히 시키는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지. 뭐 어디 뭐 가서 뭐 한 달 동안 뭐 돈도 많겠다. 그런데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 어떤 모델도 될 수 없어요. 그런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찢고 볶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12월이 되면 목사님 그만두고 싶어요.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1년만 더 해주세요. 1년만 더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귀의 속상이 부족하니까 하는 거죠. 부족한 내가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저희 아들이 지금 22살인데 동안이죠. 네, 이렇게까지 솔직한 교회가 있을지 몰라. 다들 동안이 좀 네 이러는데 여기는 막 뭐? 저게 동안? 뭐 이런 느낌.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 사춘기 때인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면서 저희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밤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게 어딥니까?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가면서 너 밤에 잘 때만 읽지 말고 아침에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아침에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놈은 한 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안 하는 건 괜찮아. 근데 한 놈도 없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데리고 와봐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오면 어쩔래? 근데 싸우기 시작하면 약점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목회자들에게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그 목회에 대한 강의를 이제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에도 그 미드웨스턴에서 목회자 팀 켈러 강의를 이렇게 미국 시간으로 밤 1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점심 시간이라고 해서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제가 이 뜬 눈으로 지새웠는데 그랬더니 그걸 아니까 저희 아들이 팀 켈러 목사도 그렇게 아들한테 화내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팀 켈러는 안 낼 것 같은 거야. 확 목소리가 확 줄어들었어. 그래도 질 수 없잖아요 거기에. 팀 켈러 목사 아들은 말 잘 듣거든. 조나단 에드워드로 박사학위 받았거든. 너처럼 무식하지 않거든. 막 그랬어. 그래도 뭔가 이 속에 팀 켈러에 이미 내가 케어당한 거예요. 봤더니 약간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려 그랬어요. 목사가 주일날 성도를 내쫓나 그러더라고요. 교회 앞까지 왔습니다. 야 꺼져 너. 내 눈에 띄지 마 오늘 그랬어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설교의 마지막이 그나마 저를 살렸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 저희 아들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 뒤에서 그날은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확 가서 막 때려주고 싶은데 그때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멘 아멘. 제가 당장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이삭도 그 정도거든요. 나이가 10몇 살에서 20살 아마고 아주 그렇게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분위기가 쏴하네요. 어른들이 많으면 엄청나게 아멘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니까 이제 저런 아빠가 있어 그런 느낌인데 애 키워보면 비슷해요. 뭐 다 그런 거죠. 다 찌고 볶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델. 직장도 힘들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많다. 집안은 뭐 이 집구석은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런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은혜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가 은혜로워도 그것은 50%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그것의 삶으로 나눠주는 삶의 모델, 실패와 좌절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오카르 목사님이라고 분이 살아계실 때 국제 제자 훈련하는 곳에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가 됐어요. 전임 전사가 되고 교육 전사로 하다가 스승의 날이 됐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스승의 날에 목사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소그룹 리더에게 선물하는 교회가 정말 진정한 제자 훈련하는 교회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제 처음 전임이 됐는데 선물 좀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자기들 다 받아놓고 그 전에 정말 실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삶의 모델이 필요한 거죠. 영혼을 섬기는 그 모델들을 통해서 삶이 변화됩니다. 틴케르 목사님이 저런 얘기 한번 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소그룹에 시작.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주일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절반에 못 미치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교회는 훈련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착각하죠. 근데 소비자 문화센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큐티가 부족해요. 그러면 큐티 학교.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 학교. 상담이 부족하면 상담 학교. 뭐 그 강의는 필요하죠. 근데 공동체와 소비자 문화센터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공동체와 소비자 문화센터의 차이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입니다. 큐티 학교 가서 옆에 누구지도 몰라. 그냥 큐티를 열심히 배워요. 소비자 문화센터 되는 거죠. 소비자 문화센터에 사람들은 뭐 하러 갑니까? 서로 교제하러 갑니까? 뭘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지 삶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방법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은혜와 지혜와 성품에서 자라려면요. 은혜와 지혜와 성품에서 성장하려면 수업과 강의를 통해서는 은혜와 지혜와 성품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은혜와 지혜와 성품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고독,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와 지혜와 성품은 자라지 않아요. 은혜와 지혜와 성품이 자라려면 깊은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복음의 의미가 머리로 깨달아지고 삶으로 실현되는 곳이고 어떤 환경이나 장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어도 성품은 자라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중국 비전 트립이었어요. 백두산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그 두만강을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청년부 자매가 따라왔는데 이 자매는 중국의 비전 트립이라고 그래서 북한 사람을 눈으로 직접 본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TV에서 보면 뭐 두만강, 압록강 하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직접 가보면 좁은 데는 정말 작습니다. 그냥 건너오면 건너와져요. 철조망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쭉 타고 내려오면 저쯤에 북한 아줌마 빨래하는 게 다 보여요. 창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그럼 저기서 안녕하세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 자매가 북한 사람을 본다고 생각을 못하고 갔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막 하루 종일 울더라고요. 북한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6시만 되면 북한은 아무 사람도 없는 산인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불빛 하나 없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불도 켜놓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었어요. 자매가. 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역자로서 촉이 있죠. 중국 단기 선교 아니면 북한 사역에 헌신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왜 온 줄 아세요? 저희가 방을 2명이서 한 방을 썼거든요. 2인 1실을 썼습니다. 쟤랑 방 같이 쓰고 싶지 않다고 찾아온 거예요. 나한테. 하루 종일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울었는데 쟤랑 방 같이 쓰는 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너를 하나님이 이번 단기 선교에 보낼 목적이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쟤랑 방 같이 쓰는 거면 어떡할래? 네.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말고 쟤랑 방 같이 쓰는 거에 집중을 해봐라. 너 시집 가면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정말 힘들면 다시 오라 그랬어요. 바꿔준다고. 다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단기 선교를 안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죠. 쟤랑 방 같이 쓰는 게 힘든 거 아닙니까? 저도 청년부를 할 때 이제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년부를 했는데 그때 청년부만 4,000명 정도 됐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인데 전화가 몇백 통, 문자가 몇백 통, 거의 문자 확인하는 것이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이 오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었는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속으로 바뀔 때예요. 속으로 바뀌면 얘랑 안 하고 싶고 쟤랑 하고 싶고 뭐 온갖 얘기.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언젠가 중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운전하다가 차 막히면 화가 날 때는 왜 화를 냅니까?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상담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전하다가 차가 막힐 때 왜 화가 나는가? 내가 늦으니까 화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뭐 바쁘겠죠. 근데 왜 화가 나냐 하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고상섭은 목사인데도 인내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차가 막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인내를 좀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얘랑은 안 하고 싶고 쟤랑은 하고 싶고 그런 삶의 선택들을 하게 되면 참된 자유에 도달할 수 없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에 나를 맞출 때 자유롭습니다. 튜닝 하듯이. 그러니까 절대 음에 나를 맞춰야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곳이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소그룹 특히. 그리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두 가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은 변화되고요. 두 번째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 갈등과 갈등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요즘에 어렵냐? 특히 젊은 사람들은 SNS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테리 셔클의 책을 보면 미국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SNS로 문자가 더 편해요. 카톡이 더 편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는 쟤 하나 죽이자 하면 확 모입니다. 근데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화해한 사람 봤습니까? 가뜩이나 말도 줄이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댓글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댓글이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화해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갈등은 인격과 인격이 만난 대화를 통해서만 갈등이 성숙으로 나가는데 오늘날은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심각해질 거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정치도 민주당, 공화당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적은 없었다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요즘 결혼도 안 시킨답니다. 민주당, 공화당 다르면 결혼 안 시킨대요.
왜 이토록 첨예한 대립이 되었는가? 그 원년을 페이스북이 나왔던 해로 보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그렇게 사람들이 양극화되는 거죠. 그런 시대에 갈등을 성숙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워진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삶의 성숙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숙은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체가 뭡니까? 지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좀 쉽게 성경을 풀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몸으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가락이 잘리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나 개인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육적으로 혼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반드시 엄마 아빠가 있겠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형, 누나, 언니는 이미 결정돼 있죠. 인간은 육적으로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쉽게 얘기하면 양육하는 어머니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언제 만났다고? 영적인 가족 안에서 태어나지는 거예요. 혼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는 이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개인주의가 교회까지 이렇게 많이 침투해 왔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면 제2위격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몸의 지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위일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하는 거지만 유니버설 처치는 결국 이 로컬 처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개념들 속에 유니버설 처치는 계시록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 지역 교회예요. 지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삼위일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 밑에 동그란 게 뭔지 모르시죠? 누가 축구공이라 그래서 제가 엄청 상처받았는데 지구입니다. 지구. 이렇게까지 비웃으면 또 이게 여기는 굉장히 솔직한 교회네요. 그냥 막 대놓고 강사를 비웃어버리네요. 그러면 좀 해서 좀 보내주세요. 좀 잘하는 사람 있으면. 지구입니다. 저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충만하게 해요. 그 교회 공동체의 충만함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영적인 부흥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교회됨으로 교회가 건강함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너희가 복수죠. 너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너희, 언덕 위의 도시,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 없이 세상의 변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인생의 비전을 개인의 비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하면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게 비전이고 특히 그 개인의 비전 중에 특히 다 직업의 비전인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잘못 받아서 이제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비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돼요.
내가 의료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가 돼서 인턴 생활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의료계는 무슨 의료계.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내 신앙이 그냥 확 다운됩니다. 내가 법조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돼보세요. 법조계가 변화되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구조적인 악이 가득 차 있거든요. 교육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교사가 되고 애새끼들 정 떨어져서 학교 가기도 싫게 된단 말이에요. 개인의 비전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순서가 틀렸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 없이 가정이 어떻게 삽니까? 힘든 가정생활, 힘든 직장생활을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5에서 40, 30, 40이 있는 특히 선교단체 간사님인데 30에서 40 정도 되는 선교단체 간사님들 중에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젊었을 때는 캠퍼스에 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배웠거든요. 직장에 가봤더니 세상은 무슨 세상. 간사할 때는 열심히 매일 큐티했거든요. 직장 갔더니 큐티도 안 하지. 예배도 잘 못 들으지.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해버린 거죠. 성령님도 능력이 없나 보다. 그거는 잘못된 개인적 비전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20대부터 예수님을 믿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달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게 정상이라. 자기를 너무 과장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의 비전, 내가 뛰어들어서 바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여기도 천국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런 통치가 아닌 곳에 어떻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승리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큐티 할 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퍼스널, 프랙티컬, 퍼시벌 그거는 50점, 50%. 그 큐티가 어디서 왔을까요? 교육학에서 온 것 같은데 성경은 개인적으로 큐티를 적용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공동체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모세오경은 개인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위해 준 거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교회 회람용 서신입니다.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을지에 대한 공동체가 건강하면 개인이 건강해지는 것.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개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물줄기를 따라 힘들고 어려운 직장과 가정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혼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one another, each other,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내가 온라인 예배만 드려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50가지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근데 내 인생이 풍성한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죄가 들어온 후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면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돼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도 완벽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도 그게 좋지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는데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죠. 유일신을 믿습니다.
근데 이슬람과 유대교의 유일신은 기독교하고 다르죠. 알라 할 때가 알라가 여호와라는 뜻이죠. 이슬람과 유대교의 유일신은 한 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의 속성으로 말이 안 되죠. 조금만 똑똑하면 유대교와 이슬람은 믿을 수가 없어야지 정상이겠죠. 한 분인데 전지전능해. 그러면 신의 속성에서 말이 안 되죠. 한 명이면 뭘 모르죠?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신인데 사랑을 몰라. 근데 어떻게 전지전능해? 그러면 그 신은 인간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창조해야지만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러면 자유로운 신의 속성에서 탈락입니다.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지만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 안에는 삼위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행복하신 분이시거든요. 관계적으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관계적으로 사랑 가운데 행복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행복해야지 신의 속성이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세상으로부터 뭐를 얻고 싶어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완벽한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버드에서 조사를 했는데 몇 년 동안 인간의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원 이런 책들 있죠. 사실 그런 책은 안 봐도 다 아는데 그런 책을 보면 인간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뀌지가 않아요. 몇백 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뭔 것 같으십니까? 책 보면 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관계의 행복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인간은 제일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삼위일체 관계적으로 행복하신 분으로 창조했거든요. 각 개인의 고유성이 있지만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아래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도 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행복함으로 충만하신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영광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서 처음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 왔을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어주는데 저희 아내가 보더니 오늘은 어버이날이라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 카네이션 어디 있냐 그러니까 만든지도 몰라. 가방을 열었더니 어디 색종이 쓰레기 같은 게 저 구석에 이제 구겨져 있더라고. 하여튼 만들기 싫어가지고 엄마, 아빠, 고마까지 써놨더라고. 다 찢어진 쓰레기 하나. 그거를 붙들어서 저희 아내가 벽에다 걸어놓고 엄청 감동하고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어린 애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카네이션을 만든 거잖아요. 그 쓰레기를 왜 감동받죠? 그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게 뭐가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우리가 그 자식 낳아서 내가 뭘 좀 받기 위해서 자식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행복한 것이 아버지의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그 행복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울 수 있지만 쟤랑은 반같이 쓰겁지 않은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삼위일체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연합을 하는지의 그 본질을 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삼위일체는 춤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트 댄스를 혼자 추는 게 아니라 앙리 마티스가 그린 그림 보면 왜 이렇게 뻘거벗고 이렇게 사람들이 강강수월래 하듯이 이렇게 둥글둥글 도는 거 있죠. 그런 춤을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을 춤이라고 표현했냐면 그거를 이 삼위일체의 교리 중에 페리코레시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상호내주, 상호침투라고 하는 그거를 춤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원래 사람들이 계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을 돌리죠. 그런데 삼위일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렇게 돈다는 거예요. 셀프 기빙 러브,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춤처럼 돌아가는 연합의 특징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가정의 연합, 우리 교회가 진정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연합을 누리려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범사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대인관계의 원리입니다.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관계, 직장관계 다 대인관계 원리죠. 이 밑으로 뭐가 나옵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원리예요. 지금 성경이 여기 있다면, 제가 성경이라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성경을 지나쳐서 저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은 성경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게 뭐죠? 남녀 평등. 남녀 평등은 성경이 아니에요. 양성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관계가 다 깨져요. give and take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 설거지 오늘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네가 한 번 해. 그게 공평한 것 같죠? 정말 공평하려면 칼로리를 다 계산해야지. 네가 몇 칼로리 썼고 내가 몇 칼로리 썼는지를 계산해. 칼로리를 계산하면 공평합니까? 기초 대사량이 다른데.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늘 재고, give and take. 내가 더 좋니? 네가 더 좋니?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아요. 연합이죠. 그거는 피차 복종, 스스로를 희생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때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죽기보다 싫단 말이에요. 왜 내가 고개 숙여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차 복종하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 다음에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의 핵심은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못하면 피차 복종할 수가 없죠. 제가 청년부를 이제 오래 했는데 예전에 32살에 주례를 처음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주례했던 친구가 30살이었어요. 나랑 2살 차이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는데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좀 식사하자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강남에 있는 제일 비싼 한정식 집이었어요. 너네 둘이 자매랑 있길래 여기 둘이 왜 있냐 그랬더니 일단 먹고 시작하자 그러더라고요. 제일 비싼 코스 요리를 그때 안 먹었습니다.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주례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쳤냐 그랬어요. 그때 저는 흰머리가 없었는데 걔는 흰머리가 있었거든요. 내가 신랑 같다, 네가 주례 같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또 교회가 큰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추첨을 해야지만 주례를 서줄 수 있어요. 추첨이 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첫 번째 결혼식이면 자기들에게 정말 선물이 되겠다 해서 너무 비싼 거 얻어먹어서 한 번 해주고 다시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래서 청년들이 많아서 토요일마다 주례가 3건 4건씩 있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결혼식 앞에 가서 신랑 이름 뭐냐 이렇게 내가 막 이름 바꾸고 막 기도인데 주례인 줄 알고 먼저 나가고 막 이렇게. 근데 그때 이 큰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저희 아들이 어릴 시절이라 집에를 잘 못 들어갔거든요. 저희 아내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였어요.
당장 헤어져. 그럼 가서 주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2층에서 누가 막 뭐가 따가워 이렇게 보면 저희 아내가 막 저를 막 이렇게 노래 보고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막 사진 찍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그래서 야, 내가 나한테 주례를 받으면 아무 의미 없다. 나 주례가 능력이 없다. 내 결혼도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결혼을 주례를 하러 부탁하러 오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나도 결혼은 뭔지 모르겠다. 주례가 능력이 없으니까 공부해서 이제 서약을 좀 하라고. 결혼 서약하는 것을 좀 이제 하이라이트 같이 주례를 줄이고 서약하는 걸 좀 이렇게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공부를 하고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가 4,000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주례를 했겠습니까? 그 결혼 서약까지 인터넷에 뺏겨서 오는 놈들이 있어요. 딱 알아, 그런 거는. 다 자기들이 쓰는데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요? 뭐 괜찮죠. 사랑하면 돼요. 왼수 같은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얼마나 적용하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꼴 보기 싫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언약이라고 하죠. 결혼을 왜 언약이라고 합니까? 구약, 신약 할 때 언약이죠.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왜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해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거죠. 남자가 아내를 떠나면 안 되죠.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결혼은 삼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포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결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는 자. 오래 참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입니다. 그냥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어려운 거죠. 인내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든 과정을 오래 겪어야지 인내가 자라는 거죠. 인내 주세요. 당장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용기는 언제 자랍니까?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용기가 자라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자랍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지. 왜 오래 참습니까? 좋으면 왜 오래 참아요? 사랑이란 것은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것이 연습되는 거. 이렇게 공동체죠. 힘든 사람.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엄청 많이 해요. 주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전화 왔다. 그러면 반드시 싸워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와주십시오 그러죠. 가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 싸요. 요즘 어른들이 없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게 이 한계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가 어른들의 권위가 있으면 엄마, 어머니 같이 살고 뭐 이러면 아무리 기분 나빠도 뭐 이렇게 자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자제를 잘 안 합니다. 가보면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왜 싸웠는지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큰 걸 하나 깨달았는데 101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사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101가지 다 뻥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모든 싸움에는.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요.
치약을 중간에 짜든 끝에서 짜든 죄는 아니잖아요. 그게 왜 싸우죠? 지 마음에 안 들어 싸우는 거예요. 왜 아침에 샤워하면 머리카락 주워야 되고 점심에 샤워하면 머리카락, 저녁에 샤워 왜 한 번에 그냥 저녁에 한 번에 주우면 안 됩니까?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지 내가? 왜 그게 그렇게 화내야 될 이유죠? 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왜 갈등이는? 모든 갈등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듭니까? 타락한 인간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갈등과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공동체죠.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다 망해요. 불행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과 성숙이 되어야지 행복이 따라오는 거죠. 행복을 목표로 하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잘못된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힘들지 않고 싶은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인생, 그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가야지 사랑이 자라는 거죠. 저희 아들이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공부를 재밌게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뉴진스를 틀어놓고 공부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까? 혜인이만 보고 싶어져요. 공부 재밌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떤 주제에 대한 몰입을 배우면 몰입할 때 공부의 재미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는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가면서 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의 행복은, 미성숙의 행복이라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거거든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봐요. 갈등 일으키지 않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숙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공동체죠. 그 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에서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생성기예요. 썸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설렘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소그룹 초창기에는 허니문 기간이에요.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천사 같아요. 우리 리더 너무 좋아. 조언들 너무 좋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갈등을 겪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4개월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했는데 정작 인생이 힘들 때 전화할 사람 한두 사람도 없습니다. 장례가 났을 때 연락할 사람도 잘 없어요. 정말 성숙이라는 것은 갈등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말이 되려면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럼 말이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생 망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좋아해서 청년부 목사가 됐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했지 뭐. 이것들이 좋을 때만 목사님이지 뭐 기분 나쁘면 목사가 뭐가 없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다가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찬양만 열심히 하지 거친 파도 조금만 오면 난리도 아니에요. 잠수 타고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인간이 싫구나 이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왔더니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 목사 원래 목회는 인간의 할 짓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이제.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거나 아이들을 사랑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왜 인생이 무너지느냐 하면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인생을 들여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거든요. 근데 3년 정도 지나면 애새끼들이 지긋지긋해진다고. 애새끼들만 꼴 보기 싫습니까? 학부형들은 더 꼴 보기 싫대요. 자기 아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여기 스크래치가 났대요. 걸어가다가.
부모님이 와서 CCTV 돌려봐 그러더래요. CCTV를 돌리 죄인처럼 돌려서 자기 아들이 넘어졌잖아요. 똑바로 해 하고 가더래요. 학부형이 오기만 해도 심장이 떨리고 짜증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인생을 드렸는데 사랑이 사라지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양을 사랑해서 양을 사랑하면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사랑하죠? 끝없이 배신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끝없는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 보면서 이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하려고 이제 없어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구약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도 신약이 나오기 전이니까 구약의 요약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새 계명이죠? 옛 계명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구약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해서 순종하잖아요. 도저히 사랑 못하겠던데요가 구약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죠. 자기중심성.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빨간색 내가 너희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은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기억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용납이 생기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돈 없는 사람이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 그건 너무 공평한 거겠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당연하겠죠.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직장에 그 인간 있잖아요. 누구도 싫어하는 그 인간. 어떻게 손절하죠? 원수를 손절하라 이런 성경 본 적 있습니까? 며느리랑 갈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동서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요즘. 네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한 인간에게 신경 쓰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밑에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써보세요. 뭐라고 댓글 달리나. 우리는 특히 SNS 시대를 살아서 이 패칭 끊듯이 사람을 끊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냐 하면 내가 너의 입장이 되어도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다면 내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착해서 은혜라고 얘기하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저 뒤에서 둘 다 곧 죽어도 뭐. 저도 오늘 제가 운전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으시면 여기 올 수 없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뇌를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내가 성격이 더 좋은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사람은 성격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을 확률이 많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사람에게 줬으면 더 거룩해졌을 수도 있겠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그래도 잘 키워주셨고 또 신학교도 보내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만약에 어디 할렘과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술집에 다니는 엄마여서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으면 제 성격은 지금보다 좀 더 거칠었겠죠. 저 인간 왜 저러지? 성격이 왜 저 모양이지? 나보다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을 수가 있었고, 내가 이 정도 되기 위해서 50의 노력이 필요했다면 그 사람이 그 정도 되기 위해 500의 노력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스티븐 코비의 책을 보면, 세븐 헤빗에 보면 스티븐 코비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애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화를 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 엄마, 자기 아내가 오늘 죽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 아내 죽은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애들은 자기 엄마 죽은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멍하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났다가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의 삶의 고통을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재단하는 거죠. 왜 이러지 저 인간은? 세상 어디를 가도 학벌과 외모와 실력과 능력과 성격으로 판단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우리를 받아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 말고는 없죠. 돈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고,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듯이 성격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은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이 좀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 그것이 공평하지 않은가. C.S.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팀 켈러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릭 워렌이 했던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정말 좋은 얘기죠. 저는 예전에 이 선교단체 출신 리더한테 제자훈련을 배웠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쌍칼이었습니다. 큐티했어? 말씀 봤어? 10명이 제자 훈련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견디지 못하고. 한 둘 정도가 살아남는데 살아남은 애들은 아주 독해지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시키면 시킬수록 독해져. 나도 독해지고 얘들도 독해지고. 한 자매는 학교 갈 때 69절 암송, 학교 나오면서 69절 암송, 거의 암송기계, 전도기계, 헌신기계, 기계예요. 근데 아무도 걔 옆에 가지를 않아. 관계가 다 안 좋아. 너무 독해. 어떤 형제가 그 자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할렐루야로 대답할 것 같아서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기계들이야 다. 나도 걔들 별로 안 좋아하고 얘들도 나 안 좋아하고.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독해져서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때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11시 예배였는데 11시 예배가 되면 주보 색깔이 바뀌어요. 노란색 주보가 나갑니다. 너 늦었어. 옐로 카드가 나가는 거예요. 3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레드 카드는 못 줬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누가 한 사람 늦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 공동체가 정죄의 분위기. 나도 막 쌍칼을 날리고 서로가 정죄하는 분위기. 계속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더 교만해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훈련은 은혜 받기 위한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소그룹 리더들에게 인분을 먹이고 뭐 이런 PD 수첩 나온 교회들도 있죠. 근데 그 교회 가보면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정상교회. 지금도 수천 명이 모여있어요. 청년들이. 그 정상적인 교회인데 왜 그러냐. 아마도 목사님이 선교단체 출신인 것 같고 저처럼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아,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변화시키는구나. 훈련이 없으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되죠. 훈련은 통로죠. 그때 제가 제자 삼는 사역,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런 책들 막 읽으면서 엄청 훈련했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저의 제자 훈련에서 제일 큰 변화가 있다면 관대함이었습니다. 전화요. 야, 예배 오늘 안 오냐? 술이 떡이 됐대. 냄새가 너무 나서 술은 깼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와라. 여기서 자라. 설교 듣다가 자면 더 개운한 거 아시죠? 희한하게 조금만 졸아도 뭔가 피로가 쫙 풀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여기 한 2분 완전 지금 성령 충만하신 것 같은데 완전 개운해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야, 여기서 자면 완전 개운하다. 집에서 오바이트 하면 네가 치워야 되지만 여기서 오바이트 하면 누군가는 치워준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강령이 무슨 뜻일까요? 강력한 명령. 땡 틀렸습니다.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강령. 잘 못 찾아요. 강령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행입니다. 행. 걸려있다. hang on 돼 있어요. NIV에는. 강자가 별이 강자라고 해요. 별이가 뭐냐 하면 그물의 가장 큰 줄거리를 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그물코가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펼치고 줄 하나만 당기면 다 딸려오죠. 그게 별이에요. 별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수천 가지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성경의 율법을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최태성 선생님이 쓰신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몇 주 전에 봤는데, 거기 제가 정말 감동받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독립을 할 때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야 되잖아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누가 사요? 아직 정부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샀다가 독립 못하면 그 돈 못 돌려받죠. 불법 채권을 사는 것 같아서 아무도 안 샀어요. 근데 그 공채를 처음 산 곳이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안창훈 선생님도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사탕수수 하나를 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 사람들 더 써준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미국이 조금 더 좋게 생각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사탕수수 하나를 잘 세우는 거 독립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그 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 달에 17불 정도를 받았답니다. 그 돈으로 공채를 샀어요. 왜죠? 내가 떨어져 있어서 독립운동, 내 몸이 갈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나라를 돕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서 일했던 그 노동자들이 처음 공채를 사기 시작했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우리가 독립하고 오늘을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썼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이름도 없습니다. 그 사탕수수밭에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벌었던, 흑인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벌었던 그 작은 몇 푼을 나라를 위해 썼던 이름 모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리더. 정말 열심히 해도 빚도 없어. 욕만 먹어. 또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카톡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답장. 회사 상사라면 바로바로 할 텐데 아무리 해도 뭐 답이 없어. 인간들이 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를 나눌 때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사람들 선발하고. 그러니까 조를 맡아서 한 10몇 명 중에 이제 몇 명을 선발하거든요. 제 평생에 처음이었어요. 공지사항을 카톡으로 올리잖아요. 10초도 안 돼서 다다다다다다다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쫙 붙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답장을 안 하는데 그것도 붙으려고 막 이렇게 와요. 야, 이것도 권력이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온갖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God will repay.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